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의 말씀을 부탁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서로 교독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목해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게 됐습니다. 이 은혜 아래 살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본인도 그렇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그렇게 화목제물로 오셨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귀한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 구원주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한낱 인간 예수로만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한낱 인간 예수로만 아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하다가 3년의 공생활하는 세월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서민층이 그를 따랐고 기적을 베푸는 소문도 있었고 마침내 대제사장, 그 당시 로마 정권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그 사람, 이런 정도 아는 게 인간 예수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구원의 도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니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우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젠 그렇게 알지 않아요. 육신 예수, 인간 예수로 알지 않고 우리의 구원주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옛날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전히 외모와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옛날 믿지 않았을 때 아무개, 믿지 않았을 때 아무개로 그렇게 알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주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한 비결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맺어주셨단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관계, 자녀된 관계로, 거룩한 백성의 관계로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 직분은 세상의 어떤 맡은 직임, 어떤 위치, 신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직분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충성하라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임이 있고 직분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직분이 똑같이 있는 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먼저 화목제물 드신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됐으니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화평한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우리가 그의 품에 안김받길 원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의 네가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평화, 화평한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화목을 누리자.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 받은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불목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지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화목한 자들에게만 주는 이 엄청난 평화와 기쁨, 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화평한 관계로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잠언 16장 7절 말씀대로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신 이천성 목사님이 투박한 말씀 같지만 정말 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에 인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물통이 되어진다. 신통, 인통, 물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랑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마음문을 열고 내가 손 내밀었어도 저 사람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내게 먼저 주시고 또 나를 관계돼서 소원하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길 우리는 다 바라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심지어 부부는 손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최고로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지와의 관계,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예전에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지요? 요즘엔 그런 거론은 집 잘 못 봤습니다만은 가화만사성, 한자로도 쓰고 한글로도 쓰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형통하다, 잘 된다, 진행된다, 그런 뜻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그런데 그 화목의 비결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한 것인가? 여러분, 남녀가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게 될 때 처음에는 환상, 우리말로 속된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웠나 그런 말을 합니다. 다 아름답게 다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환상 속에 살아요. 환상을 꿈꿔요. 내 사귀다 보고 사실을 안다면 환상이 깨어지는 환멸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집니다. 환상이 소멸되는 게 환멸이에요. 그러면 그 공허감,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내가 꿈꾸던 환상의 대상이라 실망해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 관계가 더 나빠지게 치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던 사랑의 실망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그런 관계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그런 가정은 견고합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의 사랑은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시키지 않아도 자녀 교육은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지간의 사랑의 관계의 기여가 망가지지 않고 잘 돌아가면 그대로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만 해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나 학교 갔다 온 새에 오늘 엄마 아빠 싸웠는데 엄마 어디 나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현대 가정이 그래요. 너무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불안해요.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야말로 사랑의 은사가 충만함으로 사랑이 큰 사람이 사랑이 적은 사람을 안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화목을 깨는 이유가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자기 자랑만 합니다. 교만하고 무례히 행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기록됐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유익을 구하지 말아요. 남은 생각하지,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 본의만 생각해요.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면은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사랑이 큰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을 도모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의 화목은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메이어라는 랍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이어. 이 랍비는 얼마나 강론 설교를 잘하는지 많은 이들이 그의 강론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늦게 끝나가지고 한 여인이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그 남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왜 늦었느냐고. 지금 금요일날 안식일 가까우는데 음식 준비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랬을 때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듣느라고 오늘 늦게 끝나서 늦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 랍비의 얼굴에 침 뱉지 않고서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침을 뱉고 나서야 너 집 들어와라. 그런 식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난 이 여인은 친구 여자친구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랍비 메이어가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자기 설교가 늦게 끝나서 이렇게 여인이 쫓겨나가지고 친구 집에 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 수소문에서 찾아가가지고 내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말해요. 내 눈에 침을 뱉으라. 의사가 내 눈이 병 났는데 누가 침을 뱉으면 낫는다고 처방이 내려졌으니 내 얼굴에 눈에 침을 뱉으라고. 어떻게 알았지? 그랬겠지요. 침을 뱉었어요. 친구가 증인이고 다 봤잖아요. 랍비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여자가 침 뱉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남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렇게 행한 랍비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줍니다. 화평이 깨지면 그야말로 불행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열심히 삽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십수년 이상을 먹지도 입지도 아껴가면서 절약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집, 하우스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했었지만 가정, 홈을 위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을 마련했는데 행복한 가정은 저 멀리 달아나가 버리고 말아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알뜰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주님 은혜 아래서 화목을 도모하고 사랑의 견고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 뭡니까?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태도 때문에 형제자매가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여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가 있다면 기꺼이 사과를 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 형제를 노엽게 하면 화목하기가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산성 문빗장 같이 꽉 닫아놔서 문 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 우리 이웃기 안에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형제와 불목하고 그렇게 제사 드리지 말라는, 형제와 불목한 일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누구하고 나 불목해서 예배드리다 말고 지금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 같진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강조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기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고 배려하지 않고 이러면 화목은 깨진 겁니다. 개인적인 화목도 그렇지만 공동체의 화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배려할 때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화목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상대를 높이고 귀히 여겨라. 그리고 화목하라. 그렇게 화목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 말씀 속에 많이 나옵니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불목의 의논하는 자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이 모임이 깨지도록, 시기 질투 때문에 잘 안 되도록. 그러나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고자 하는 피스메이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게 권고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잠언서 1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을 강조해요. 가정이나 안팎에서 화평하게 하는 삶은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기초, 원리입니다. 불목하면은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엄청난 과제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로 우리 위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길 원하지만은 저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의 부족한 입술, 나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목의 말씀을 부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죄인 땐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흠도 없고 티가 없던 예수님만이 제물이 될 수 있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거듭났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롭다 인침받은 여러분들은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즉 이제까지는 옛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산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내가 죽고 새사람과 함께 부활된 심령으로 산다고 고백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함께 누려지는 역사,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은 순교까지 당해서 그야말로 화목 제물이 됐습니다. 이 화목해야 하는 직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불목한 것도 우리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무개는 항상 만나면 싸우기만 해.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언제나 화해하고 살까?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어떤 때는 참견도 하고 싶어요. 부부싸움에 간섭하지 마. 우리 가정사에 왜 당신이 참견이야? 그럴지라도 정말 평화하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불목한 저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직분이 되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참으로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엄청난 주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이 큰 만큼 그렇게 우리가 정말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화목해하는 직분 감당한 자들에게 주어는 의의 열매,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